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봅시다.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은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 번 느끼지만 이런 얘기는 너무 황당무계한 얘기이기 때문에 당시에 유대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뭐 자기가 아버지 하나님 걸 다 봤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들이 아무것도 안 한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자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고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보고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사람의 몰골을 하고 사람의 그 탈을 쓰고 인두껍이지 사람의 탈을 쓰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다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유대인들은 도저히 받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너희들은 도저히 나를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현지하고 막 던지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믿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보다는 믿지 못하는 자들을 속아내는 방법.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도저히 못 믿지 하고 이제 다 떨쳐버리고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택하여서 찝어 올리심 같은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가복음 말씀처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된다는 말씀처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된다는 하신 그 말씀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낚아 올리시는 과정. 그러니까 주님에 의해 낚아 올려진 자들만이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그냥 믿어지는 거죠. 그 외에 이성적인 방법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거나 믿을 수는 없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 보면 또 재밌는 이야기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신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그 사랑받는 아들인 나만 다 봤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 행하시는 일을 본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극명한 대비죠. 비교는 뭐냐 하면 너희들은 어때요? 너희들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또 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 의식이 있었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은 그런 방식의 섬김은 뭐랄까 필요 없다. 싹 이제 폐기처분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들의 나에 의해서 새로운 법이, 새로운 어떤 규칙이, 시스템이 왔다는 거지. 그래서 그 뒤에 말씀, 이제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그러니까 아들에 의해서 살려냄을 당하는 자만 사는 자고 아들에 의해서 살리는 쪽으로 나오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은 자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기준이에요. 율법적 기준으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렇게 알고 지금까지 열심히 법을 지키고 살아왔는데 마찬가지죠. 지금도 뭐 모든 인간의 의식이 마찬가지지.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뭔가 찝찝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도 악을 행하면 뭔가 개운치가 않아요. 악인들도 뭔가 나름의 선한 구석을 다 갖고 있고 그 선한 나름의 징크스를 다 이제 갖고 있는 거지. 루틴을 다 갖고 있다고. 마치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법에 기준한 의식을 가지고서는 알 수 없는 그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열심히 하시는 거야. 이제는 아들에 의해서 아들의 원함을 따라서 일으켜지는 자들만 살아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 이어서 계속 보고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호의를 얻어야만 구원된다라고 하는 그 방식이 다 폐기처분 돼버리고 지금은
아버지가 몽땅 다 아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맡겼기 때문에 이제는 아들 마음이라는 거죠. 아들 마음. 아들의 뜻에 의해서 뭔가 구원도 받고 아들 뜻에 의해서 사랑받고 부활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이제 그동안에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 모든 거대한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이게 폐기 처분이 되면서 뭔가 아들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새로운 구조가 왔다는 거지.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죽이는 건데, 예수를 죽이는 거라고. 그럴 때 예수님을 죽이는 그때 어때요? 죄가 무엇인지가 선명히 드러나는 거지. 이제는 지옥이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들을 대하는 입장에서 죄가 발생되고 그 아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규정된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지옥 가는 거잖아요. 구약적인 마인드는 내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킨 거에 따라서 저주를 받든 복을 받든,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이 얘가 율법을 지키면, 그래서 흔히 말하는 if or if not, 네가 이것을 지키면 복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 받고, 이게 신명기 28장 말씀인데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그 구조를 따라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쭉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if or if not, 지키면 복 받고 안 지키면 저주 받고라고 하는 그 시스템 자체를 완전 다 치워버리고 이제 예수님이 아들에 의해서 무조건 사는 새로운 시스템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반발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그 예수를 죽일 때 어때요? 그 if or if not이라고 하는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지키고 지키지 않고라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예수님이 갖고 온 새로운 아들의 나라를 거부하는 그 자체가 죄가 드러나는 건데, 따라서 전체 이 모든 율법적인 구조 속에 사는 자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죄인이 되는 거라고, 죄인이. 똑같이 우리 모두가.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 어머니가 직장에서 이제 그 따라하는 아줌마들하고 지금 격렬하게 싸우셨더라고. 나는 듣고 이제 굉장히 그 어머니가 얌전하신 분인데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서서히 이것 봐라, 내가 막 절제하고 막 참고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그게 깨달아짐과 동시에 이제 어머니도 화끈하게 성격을 이제 드러내셨지. 그래서 갑자기 통화하는데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신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오늘 막 대판 싸웠는데 막 속이 다 시원하다는 거죠. 막 그냥 퍼붓더니 그래서 내가 참 잘했다 해서 잘하셨다, 잘하신 거다. 내가 성격을 절제하고 참고 막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이 참았지. 진짜 많이 참았는데 이게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게 아니네. 그걸 이제 서서히 자꾸만 이제 아시면서 이제 내가 이거 참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가 아니고 그 뭐였어? 그냥 자기 자신의 의였다는 것. 내가 참는 것은 하나님이 평가할 만한 점수가 아니고 그냥 나 스스로 내게 매기는 점수였다는 사실을 이제 아신 거죠. 그리고 마귀는 계속해서 어때? 선악적인 그 지식을 가지고 율법을 도구로 해서 선악적인 지식으로 사람을 얽어매고 종살을 시켜왔는데 예수님 오셔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제 아들을 공경하지 않으면 다 멸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 율법 중심, 선악 중심의 세계 전체가 예수님께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성질을 참고 절제한 이걸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나중심적인 믿음이 어때요? 그게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죄의 하나의 현상이라고, 현상. 내가 많이 뭐 누가 나 욕해도 그냥 참았다. 그 참는 것은 그냥 환경상, 사회적인 관계상, 내 체면상 참는 거지. 그거 하고 하나님 섬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미 모두 다 알다시피. 드디어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한번 싸웠더니만 그냥 그렇게 속이 시원할 수가 없다고 이제 막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뭐 잘하신 것 같아. 화낼만 하고 그 나이 어린 아줌마들을 잘 혼내주신 것 같더라고. 들어봤을 때. 이제 그 뒤에 뒷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더 심한 따라올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 뒤에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게 예수님 말씀이 본인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더 황당하지만 23절이 이제 뭐 완전히 카운터 펀치.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아니 이제 모든 섬김과 모든 예배와 모든 칭송과 찬송과 공경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였는데, 하나님이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이제는 나를 공경하게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다. 이제 나를 공경해라. 이제 나를 찬송해라. 나를 믿어라.
이게 33밖에 안 먹은 새파랗게 젊은 놈이 나타나갖고 나를 공경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야 생명이 있다. 내가 바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이 말을 그 당시에 누가 믿겠냐고. 우리라고 믿겠어요? 우리도 못 믿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어떤 선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야.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는 아무도 예수를 알아보고 믿을 자는 없다는 사실. 그 사실을 주님이 완전히 선을 그어놓고 나서 예수님의 주도적인 의지에 의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지고 믿음도 주어지고 그 주를 향한 공경하심도 생긴다는 사실 자체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예수를 믿노라 하는 사람들은 뭘 아냐 하면 정말 우리 속에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들키게 돼요. 우리가 믿어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예수를 믿지 못하지. 예수를 못 믿는데 믿고 있어. 그게 이제 참 놀라운 신비예요. 예수님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데 믿고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를 못 믿는 건 우리의 실상이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있어. 이것은 정말 그야말로 주님의 신비고, 그 말하잖아요. 그 디모데서에서 한 말처럼 집사들을 세울 때 조건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거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믿음은 비밀이기 때문에 이건 받은 자만 아는 거고, 나도 나를 몰라요. 나도 나를 의심하거든. 근데 또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을 의심할 수가 또 없어. 나로서는 믿을 수 없지만 이미 믿음이 들어와 있다고. 이게 하나의 뭐랄까 정말 역설이죠. 나로서는 믿을 수 없는데 이미 믿고 있어. 이건 무슨 그 양자역학의 무슨 중첩 이론처럼 말이지. 나는 못 믿는데 이미 믿고 있어. 이게 무슨 말인지 감은 이해할 수 있죠. 나는 못 믿는데 이미 믿고 있어요. 이건 내 믿음이 아니고 주님 주신 믿음이 내게 들어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지 못하는 채로 예수님의 믿음에 둘러싸여서 구원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고 나는 못 믿어. 근데 이미 믿음이 나를 에워싸고 있어. 그거지.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 말씀은 그 아까 지난주에 봤던 그 율법의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주님이 깨트림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적인 모든 시스템 자체를 다 부정하고 아들에 의해 세워지는 새로운 시스템이 왔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그것이 아들의 나라이고 그것이 믿음의 세계라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 아들에 의해 주어지는 믿음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덮쳐오게 되면, 그러니까 새로운 영역의 법칙이 우리에게 덮어 씌워지게 되면 율법적인 안목으로 나의 가치를 평가하고 율법적인 안목으로 하나님 앞에 뭐 기뻐하시고 미워하시고 뭐 그런 걸 평가했었던 그 모든 세계가 다 그 순간 부인되는 거야. 그때 이제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성도는 선과 악의 시스템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아들에 의해서 부름받은 그 부르심 받은 영역 속에 있을 때에는 선과 악이 아닌 제3의 지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도 복을 받아요. 음행을 한 자도 구원을 받아. 율법을 어긴 자도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을 받거든. 그 모든 것이 바로 뭐냐면 율법과 선악 체계 말고 아들에 의해 주어지는 새로운 시스템에 둘러싸인 자들이 누리게 되는 어떤 변화의 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순간이 우리의 내부에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나를 바라보고 좀 찝찝한데라고 했다가 이게 불신이었구나. 선악적인 가치로 뭔가 나를 판단하고 이것 때문에 좀 찜찜해하는 그 자체가 믿음 없다는 증거였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척하는구나라는 것을 또 알게 되죠. 그런 것 속에서 어때? 아들에게 주어지는 믿음이 내게 덮어씌워 있기 때문에 선악적 가치에 살고 있는 나 자신의 실상을 늘 새롭게 본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안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어떤 조항을 어겼기 때문 그걸 넘어서서 아들의 나라를 거부하고 아들을 공경하기를 원치 않는 아들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원리를 거부하고 나의 율법적인 시스템으로 나를 평가하는 그 나의 그 원리, 그게 아들을 거부하는 죄라는 사실을 새롭게 보고 그게 바로 뭐야? 그게 바로 죄인이에요, 죄인. 율법을 어겨서가 죄인이 아니라 율법적 가치로 나를 평가할 때, 그러니까 율법적 가치로 내가 뭔가를 하고 우쭐해 할 때 나는 죄인인 거죠.
너의 행함으로 너의 의를 챙기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의를 거부하는 죄였다고, 죄. 그러니까 이제 죄가 새롭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만 정확히 죄가 뭔지를 알아요. 구원을 모르는 사람은 죄가 뭔지도 몰라. 그럼 맨날 죽을 때까지 어때? 선악 개념으로 지가 스스로 만든 죄의 개념으로 저기를 압박하고 있고 마귀에 의해서 쫓기고 살아가는 거죠. 본인이 만든 허상의 죄의 개념에 의해서. 이미 그게 끝났는데. 마치 나도 예전에 중앙선 버스 정차로 달려가다가 벌점을 심하게 맞았거든. 근데 작년에 8.15 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 8.15 그 사면할 때 그때 나 벌점 날아갔어요. 그 사면됐어. 그 사면의 복을 누렸어. 문재인 대통령이 고맙게 생각한 거 하나 있어. 아무튼 그 사면해줬다는 거 너무 고맙더라고. 벌금 또한 12만 원, 15만 원 물었나? 근데 그때는 뭐 고의 작정하고 달려갔으니까 버스 사선으로 좀 급했기 때문에 정말 딱 걸렸어. 근데 그 벌점이 사실 무서운 거고 한 번 더 걸리면 면허 취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조심했어. 너무 조심했는데 8.15 때 사면되는 바람에 즐거웠는데 만약에 그 사면됐다는 소식을 모르고 계속 쫄고 있으면 얼마나 이게 조심스럽겠어. 벌점 하나 받으면 면허가 날아가게 생겼기 때문에 뭐 신호등 하나 다 조심해야 되거든. 근데 이제 그 사면 소식을 내가 확인한 다음부터는 이제 자유로 몇 번 어겨도 괜찮아. 이제 어겨도 뭐 벌점 한참 남았어. 그러니까 자유롭죠.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아들에 의해 주어지는 어떤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아는 자 입장에서는 율법적, 선악적인 그런 모든 가치 자체가 그냥 하나의 오락이에요, 오락. 너와 나의 관계성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선하게 너를 대우해 주는 거지. 그것과 주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나마도 주님 주시는 힘에 의해서 그런 선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 오히려 이제는 모든 선악 자체도 예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하나의 도구로 기능하고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 이제 해 나갈 때 더욱더 어때요? 아들을 공경하는 그 아들의 가치,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 아들의 가치를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알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날마다 아들의 가치를 발견하고 공경하는 그런 순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의 나라, 예수의 나라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거지. 여기까지 합시다. 자, 기도하시고 낙담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스스로 만든 율법의 틀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사명을 인해서 항상 자유롭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들이 가지고 오신 새로운 가치의 세계, 아들이 몰고 오신 새로운 의의 시스템 속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완벽한 죄인됨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 흘림에 완벽하게 의인된 그 나라의 새로운 법의 규칙을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합시다.